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좀 쉽게 사전적 정의로 말씀드려 본다면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배운 정보의 축적이라 할 수 있고 지혜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생명력 있게 쓰여지려면 그 정보에 대하여 가치 있게 보는 눈이 필요한데 지식은 단지 수많은 정보에 불과하지만 그 정보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식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어서입니다. 세상은 이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고대합니다. 만물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정보를 습득한다고 해도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그 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의 기술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생명력 있게 쓰여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듯 하지만 반대로 지혜는 지식이 없이는 아무런 모습도 나타내질 못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지식답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또 우리를 떠나시게 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복으로 누릴 수 없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모르는 바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로 23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것이 오늘 제가 읽으려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마치 뉴스를 보듯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팩트만 알고 있어요. 아, 그런 일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들은 그냥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뉴스의 소식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대한, 그 예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은, 지혜의 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잘못 왜곡되어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그 예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 속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려고 행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도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들을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영적 지식의 비밀, 죄의 비밀, 의의 비밀, 그 다음에 영생과 심판의 모든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의 죄도, 그러한 개념의 도덕적 의도, 저들이 말하고 있는 형법적인 심판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들은 성령이 아니시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친히 깨닫게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그 지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직분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고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의 자격이 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없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동일한 대속물로서의 자격, 사람으로 오신 것, 그러면서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되어지는 죄가 없으신 것,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로서의 참 사람으로 오셨고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되시는 거룩하신 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비밀입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가 거룩하신 죄 없으신 분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이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뛰어난 언변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혹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들을 내가 더해가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꾼의 능력은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사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만 같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장사꾼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오늘 당장 사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도록 만드는 그 지혜. 이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있지 않고 장사꾼의 뛰어난 언변에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들은 전하는 자의 뛰어난 능력과 화술과 또 어떤 지식과 그의 전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더 잘 전해지고 더 잘 안 전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철학과 또 율법과 교육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뛰어난 그 언변과 뛰어난 지식이 복음에 묻어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없던 사람은 뭐 드러내 보일 것이 없는데 바울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더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보낸 편지와 그것을 들고 온 평신도 사역자에게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고린도 교회는 당장에 큰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어떻더라, 누가 저렇더라,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과 사건과 그 지역의 상황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정보입니다. 많은 지식들입니다. 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답장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접했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내려놓고 단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내가 들었던 것, 보았던 많은 정보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려고 한대요. 한 가지만 그들 속에서 취해서 저들을 향한 정보로 내가 가지고 있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의 키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많은 지식과 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들렸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 그냥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편지들을 썼습니다. 바울이 지난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지금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는 저들의 지금의 걱정스러운 문제보다 저들의 모습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저들이 구원을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바울은 그때 그렇게 전했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교회의 복잡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보다 더 심각했을 때 저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여전히 지금도 해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의 신앙적 지식이 되어 영향을 입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또 당시의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또 영적 지식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더 깊은 영적인 지식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온전한 복음의 지식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철학적 사고가 영적인 지식을 대체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철학적 사고가 영적인 지식과 교묘하게 겹쳐져서 좀 더 뭔가 신령한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쳐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그런 세상의 언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팩트에 근거한 영적인 지식만이 저들의 삶에 영향 미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모든 문화, 지식, 종교가 한 곳에 모이는 장소였기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던 성향이 있던 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율법적 의를 이루려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지난날에 자신의 이러한 체질들이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철저하게 경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지난날의 바울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 다닐 정도로 강한 율법적 신념과 의지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변하였을까요? 이것은 그저 바울이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려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요 능력의 근원이었던 세상 학문과 지식과 율법적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되자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진짜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노니까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만한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던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깨닫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전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감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 다른 변수가 생기질 않아요. 왜?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없이 도우시는 분이 100% 나를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요, 그분을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혹시 그분이 내가 오늘 앞에 섰는데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100%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떨림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됐던 것입니다. 지난날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 되어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야 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였기에 이것은 뛰어난 학문적 지식과 언변으로 가능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과 떨림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복음의 해답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도 온전히 성령의 역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복답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러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명력 있게 누릴 수 있고 또 생명력 있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앞선자, 만물을 정복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비밀들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고 또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도 또 누릴 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모든 복들을 복답게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지식적인 것을 이해하였다, 깨닫게 되었다, 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만이 유일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소명입니다. 아,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러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아, 그렇지.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을 땐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분이 나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많은 것을 몰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더 알아야 돼요. 더 가르쳐 주려고 해요. 더 많이 찾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가뭄에 마실 물이 없다고 세상에 많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생명력 있게 쓸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지혜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그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적 정보를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지식을 전하듯이 가르치면 참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 아무런 고상할 것도 없는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질 때는 저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양쪽 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전할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미련한, 단순한, 아무것도 우리의 생각을 고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붙잡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알게 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그 일을 또 내가 친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은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로서는 세상을 향하여 또 분명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로 서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 비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감당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맡기셔서 온전히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밀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참된 또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